자, 잠시만요. 제가 컴퓨터 좀 켜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잠시만 기다리세요. 슬라이드 쇼. 자, 반갑습니다. 오늘 추운 애들 어떻게 다 오셨네요, 그렇죠? 아, 오늘 특별히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지만 오늘 우리 여명이가 엄마 우리 차수경 씨가 오지 않는 가운데 속에서도 온 발걸음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어른들만 있는 곳에 어떻게 엄마랑 함께 오다가 지금 우리 캠퍼스가 희단이도 있고 우리 정찬도 있고 진호도 있지만 지금 하나는 또 공부하고 또 군에 있고 또 시험 준비하느라 바쁜데 정말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온 발걸음을 생각하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모임에 가서 명동에 캠퍼스가 있는데 정말 이 사람이 빠진 것 같다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 최준호가 수험생 중에 빠졌는데 우리 최준호도 명동교회 소속이라고 기도 리스트에 올려달라고 얘기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주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얼굴만 어리게 보이지 정말 저희 교회에서 아직 정식으로 자기 확신을 갖고 세례받지 않았지만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숙하게 정말 용기 있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게 코로나기가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큰 위로가 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또 만약에 이제 우리 연명이가 또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했는데 하스마 있다면 나중에 오승은 세례받은 우리 오승은 자매 또 우리 세례받은 박희단 자매 또 우리 서지혜 양까지 또 더 내려가면 정진이까지 또 이렇게 언니 동생들이 연결되어져서 또 우리 전원 우리 원희 자매와 함께 잘 연결되어진다면은 진짜 큰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찬송가 가사를 들어보니 또 오늘 설교 내용이 다 들어 있군요. 한국교회 찬송은 항상 1, 2, 3, 4절을 들어보면은 모든 성경의 내용을 집약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 참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예비를 보니까 구조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3중으로 증언하고 선포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찬송과 가사로, 또 하나는 설교 말씀으로, 또 하나는 기도 내용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이게 3중으로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져서 우리가 그 모든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통해서 전부 우리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여기 명동에 왔을 때 이 건물주가 저 뒤에 있는 철문이 너무 후졌으니까 저 철문을 유리문으로 고쳐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고맙긴 한데 공사도 해야 되고, 근데 그때 이제 걱정이 저걸 유리문으로 만들면 소음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항의가 들어올까봐 차라리 저 못생긴 철문이 낫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떠나는 이 교회 건물을 생각해 보면 과연 사람이 어디에 모일까? 거기에 진리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우리가 이 건물 외관을 꾸미면 또 좋은 주일학교, 또 좋은 시스템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도 모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진리와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요. 앞으로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또 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제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 또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 또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길 바라는지 그 내용들을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들과 함께 7명이 수련회를 갔다 왔고요. 수련회에서 또 오랫동안 거의 코로나 기간 동안 거의 목사들도 안 만났거든요. 대면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우리가 줌으로만 하다가 처음으로 거의 2년에 처음인가 해가 만나서 같이 얼굴을 보고 좋은 교제도 나누고 또 마음에 있는 얘기도 하면서 어쨌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오늘 이 설교 내용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들을 이 설교 담아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요. 왜 이 제목이 되었을까? 제가 한번 오늘 주제는 제자들의 역경과 하나님의 계획 2입니다. 지난 주중 시간에 제자들의 역경과 하나님의 계획 1이었다면 오늘은 2가 되겠습니다. 자, 요점은 이제 16장을 보게 되면 우리 사도들이 감옥에 던져지게 되거든요.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한 지역에서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던져진 사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감옥을 흔들어 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는 모습이 있거든요. 제가 이 사건이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이 험난한 세상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 사람이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그 한 영혼이 희망과 위로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외로운 세상에 제가 한국 가구 수를 조사해 봤더니 전체 가구의 30%가 1인 가구라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1인 가구가 30%나 되는데 과연 그 한 영혼이 과연 가족이 없다면 육적으로 따뜻한 가족이든 영적으로 따뜻한 가족이든 의지할 만한 가족이 없다면 과연 어떻게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7장을 보게 되면 이 어려운 가운데 뭐 교회가 되었던 뭐 개인의 가정이 되었던 개인의 삶이 되었던 창세기 7장 1절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뭐 그 당시에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아 당시 어쨌든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든지 간에 자기 확신을 지키고 또 자기의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자기가 맡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자기 양심을 지키며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 뭐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기 확신을 갖고 살아나갈 때 모든 것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노아를 보셨고 노아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하고 싶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는 뭐냐면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죄 없는 피조물들을 보호하는 것. 그래서 모든 동물들을 그것이 그 당시에 뭐 정한 동물이 되었던 부정한 동물이 되었던 그를 쌍으로 다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선한 것들을 보호하는 역할.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을 이제 심판하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비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심판에 또 경고로 삼아서 결국은 때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하여 또한 의로운 사람을 선택해 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는 위로는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에게는 너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우리 각자의 삶을 다른 사람을 오늘 설교한 내용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뭐 자유롭긴 하지만은 모든 최종 심판은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까? 그 심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을 올바로 세운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때가 될 때 의인은 구원하시고 그리고 의인을 구원할 때 악인을 심판하게 하시고 또 악인을 심판하실 때 의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 보면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이 세상을 보지 말고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지금이 부동산이 오를 때이냐 내릴 때이냐 세상적인 관점에 휩쓸리게 되는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진리니까 지금은 그냥 구원받을 때요.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구원받을 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이다. 아직 천국 문이 열려있는 은혜의 때요. 아직 기회가 남은 때이다. 그것만이 진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머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그냥 인간적인 눈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지금은 구원받을 수 있는 때요. 천국 문이 열려있는 때요. 아직까지는 전에서 사람을 구원할 때라는 것이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속에서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접니다. 듣는 사람들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 우리 모두입니다. 복이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제가 먼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무릎을 꿇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마음을 바꾸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오늘 주제가 제자들의 역경과 하나님의 계획 2인데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또 실라를 데리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6절 아시아 지금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같은 아시아가 아니라 한 지방 이름이 아시아 지방 이름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선한 일이지만 어떤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때가 되지 않았던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위험이 있던지 간에 어쨌든 막으셨어요. 두 번째 7절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번에 또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되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의 영 같은 분이자 한 분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역시 때가 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하나님이 막질 않았어요. 막아버렸어요. 전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8절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드디어 하나님 원하는 목적지 이루었습니다. 제가 봐도 여기가 목적지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것들은 무시하라고 그리고 이곳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 지명이 너무 합리적이다. 앞에 걸 무시해버리고 이제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오에 딱 이르렀어요.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한 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맞잖아요. 앞선 지방에서는 이런 요청이 없었는데 이 지방에서는 신적 계시처럼 어떤 사람이 환상 가운데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사인이 생겼던 것이죠. 10절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확신이 생긴 거죠.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한 거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기로 해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지역입니다. 빌립보. 우리가 다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제 주제에 맞추기 위해서 자세한 역사적인 배경은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알다시피 거기서 육감장수 루디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 가족을 세례를 주고 그리고 처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가정교회가 루디아 옥감장수 그 집안이 세례를 받아서 처음으로 교회 멤버십이 이 빌립보에 세워진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이 중심이 아니라 두 번째 사건 16절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준 여자였다. 연약한 여자, 귀신 들린 여자 한 사람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서 법인을 세우고 기업형으로 한 여자를 착취하는 모습이잖아요. 여종은 한 사람인데 주인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 딱 보는 순간 연예 기획사가 생각났어요. 한 사람의 영혼과 몸을 탈탈탈 털어서 최대한 수익을 내기 위하여 그들이 공황장애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어떤 상태가 되었든지 간에 어쨌든 투자만큼은 뽑아야 되기 때문에 참 장단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17절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함으로 여기 보면 이 여인이 하는 게 아니라 여인을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영이 외치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때로는 귀신도 전도를 다 하는구나. 아니 사도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 귀신이 강제적으로라도 그 여자의 입을 빌려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계속 이렇게 함으로 18절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19절 그 여자의 주인들은
복수죠.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여기 보면 이 사람들, 이 주인들, 이 기획사들의 이 마음이 잘 보이고 있어요.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20절.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 놓고서 이 사람들은 우리의 돈벌이를 막은 자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자 많은 사람들이 합세하는 모습이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핑계를 참 잘 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진실은 여러 명이 투자를 해서 이 여종을 부려서 귀신 들린 상태로 계속 점을 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이들의 돈을 버는 방법이었는데, 이제 그 돈벌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좌절감인데 고소 내용은 사회 질서였습니다. 정말 남들 보면 진짜 이 공동체를 위하고 마치 사랑하는 성숙한 시민의 양심처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불쌍한 한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해서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비인간성이 드러나는 모습인데, 그들의 핑계는 너무나 그 도시를 위한, 사회 질서를 위한 핑계였습니다. 자,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저는 이 사도행전 16장 이 감옥 사건을 가지고 설교한 여러분의 목사들의 설교를 전에 많이 들었어요. 다양한 버전, 미국에 있는 목사들도, 우리 ICOC 안에 있는 목사들, 밖에 있는 목사들, 또 한국교회 목사들, 이 상황이 너무나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설교를 장로교 목사, 감리교 목사, ICOC 목사 들어봤는데, 저는 오늘 또 새롭게 이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여기 보면 그 사도들이 발이 가둬져야 될 발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 사도들의 발이 자유로워져서 힘차게 복음을 전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마케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주세요 해서 하나님께서 보냈다 확신을 받고 건너가서 처음엔 좋았죠. 결국은 한 여인 루디아를 만났고 가족을 세려주었고, 하지만 바로 벌어진 상황은 허니문이 금방 끝나고 바로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아름다울 발이 갇히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보고 계셨고, 그것도 어디에 갇혔냐면 여기 보면은 깊은 감방이라 나와 있어요. 감방이 밖에 있고 안에 있다면 안쪽 감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쪽 감방에, 깊은 감방에 갇혀져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묶어놨잖아요. 단단하게 채웠다는 표현이 못 도망가도록 확실하게 했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도저히 인간이 빠져 확실하게 확고하게 그들을 가뒀다 묶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굉장히 무거운 단어들이고,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발들이 묶여 있는 모습을 보면 거의 절망적인 상황을 역사가가 기록하지 않아 싶습니다. 거기다 몸뚱아리는 많은 매질을 맞아서 육적인 고통과 또 감정적인 다운된 아주 절망적인 환경 아니겠습니까? 인간 편에서 보면 이거 그냥 포기하라는 단어밖에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망이라는 단어밖에는 잘 묘사가 되지 않습니다. 갇히다, 깊은 감방에, 그런 차가운 냄새난, 그거는 포함도 안 되고, 배고픈, 이런 아픈, 이런 단어는 그냥 거기에 끼지도 못하고, 얼마나 무겁게 이 상황이 이 차고에 단단히 묶였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게 확실하게 거의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한 것이죠. 육적인 고통과 감정적인 다운, 이런 정말 포기라는 단어밖에는 딱 떠오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여기서 무슨 전도를 하고 뭐 전도할 장소도 아니고 전도할 상황도 아니고 전도할 기분도 아니고 전도할 몸 상태도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간수라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간수도 그나마 그들과 한 패거리, 행정관들의 한 패거리로 등장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다음 사건이 벌어집니다. 25절, 한밤쯤이 되어서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야, 이 한밤중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일부러. 도대체 한밤중이 물론 midnight, 영어로 midnight이거든요. at midnight. 근데 헬라어로는 도대체 어떤 단어를 한밤중에 썼을까 했더니 정말 그 단어 뜻이 한밤중이에요. 한밤중, 깊은 밤이라는 뜻이에요. 깊은 밤, 한밤중. 그대로 정말 헬라어도 그거든. 어떻게 보면은 상황도 한밤중이지만 저는 바울 한 인간의 마음을 보면 그냥 이 상황 자체가 내 마음에 한밤중이 아닌가 싶어요. 내 인생이 정말 깜깜한 밤을 지나고 있구나. 내가 육체적으로, 심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진짜 깜깜한 밤을 지나가 있구나. 희망이라고는 전혀 인간이 어떻게 힘을 쓸 수 없는 아주 정말 어려운 상태. 이런 상태에서 정반대로 가는 바울과 신라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상황은 한밤중인데, 깊은 밤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앞에 기도는 살려달라는 기도겠죠. 하지만 뒤에 찬양은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상황이 전혀 인간적으로 찬양할 상황은 아니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미스터리를 접어도 하나님이 할 말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 정도 상황이면 저보고 그만두라는 거 아니시겠어요? 하나님? 얼마든지 그래도 될 만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왕년에 2번 미니스트리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인, 합법적으로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이 뭐 하나님께서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건강한 몸으로 해도 어려울 판에 이 나이에 몇 가지 맞으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만두라는 건지, 전하지 말라는 건지, 전하라는 건지 얼마나 헷갈리는 상황이겠습니까? 격려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몇 가지 맞으면 뭐 굳이 이 일을 내가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많은 의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세워놓고 이단 소리를 들으면서 목사들이 회중들의 격려를 받으며 가도 시원찮을 판에 맨날 비난을 받으면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갈 필요가 있는 건지 많은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직 영적인 사람만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뭐 교회 리더십을 봤을 때, 야, 내가 저런 사람들 리더를 믿고 여기 있어야 되나? 진짜 이거 뭐 어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인간적인 해석은 인간적인 행동으로, 경제적인 해석은 경제적인 행동으로 가는 것이죠. 이러한 해석은 반드시 실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거든요. 하지만 영적인 해석은 영적인 행동으로, 그리고 영적인 승리로 우리를 인도할 점 있습니다. 이 상황 25절 한 구절에 한밤중, 그리고 이들이 했던 기도와 찬양, 그 이 반대편에 있는 이 행위가 저에게 하나의 인스피레이션이 되었습니다. 26절, 그때 갑자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엄청난 시간과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고통을 다 묘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사실 위주로, 역사적인 줄기 위주로 설명을 한 걸 보면, 그때 갑자기, 성경에 그때란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때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마음 심적으로 밤새 가만히 가서 뭐 하겠어요? 깜깜한 할 일도 없고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또 그냥 기도하고 중얼중얼 두 사람이 같이 혼자 있으면 하면 못했을 것 같아요. 두렵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시점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어느 한 시점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야, 여기서는 이 갑자기라는 단어도 찾아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어떤 헬라어 단어길래 갑자기 그랬을까? 근데 이 갑자기라는 단어가
단어를 갖고만 불현듯이에 불현듯이 부지부식간에 이 단어가 불현듯이 부지부식간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거 간수가 예측했겠어요? 아니면 바울과 실라가 예측을 했겠어요? 아무도 이것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데 갑자기 부지부식간에 그냥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예측하지 않은 상태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이 터전이 흔들렸다. 보세요. 큰 지진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감옥 자체가 흔들리고 문이 이 틀이 다 깨져버리니까 문 자체가 왁구가 틀어지니까 문도 열리고 그리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려나간 것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개입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와서 공격해서 기습작전을 펴가지고 이것을 탈출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갑자기 일어나서 큰 지진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들을 가두고 묶고 그리고 매였던 그것을 통째로 흔들어 버려서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다 풀어줘서 결국은 자유의 몸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죠. 27절 간수가 깨어서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기를 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들의 있소 하고 외쳤다. 아는 내용이죠. 28절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30절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나온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굳이 간수 하나를 구원하려고 이 모든 사건을 일으켰다기보다는 그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이 일도 일어난 것이죠. 자,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엄청난 고백이 이 간수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거 수영 공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자 그것이 그에게 감동이 되어서 그를 각성을 시켜서 스스로 이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함께 있나 보다. 바로 그 양심이 그 영혼이 깨닫고 본능적으로 살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거는 신학적 고백도 아니고 도덕적 고백도 아니고 인간 영혼이 본성적으로 짐승이 아니라면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면 그 안에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기적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온 본능적인 발언인 거죠. 무서워 떨면서 살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31절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한테 얘기해 저 사람은 정말 큰 사람을 당해야 정신 차리고 돌아오지 몇 년씩은 안 돌아와.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진짜 죽을 고비가 있어야 정말 회개하지. 어떨 때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진짜 한 영혼이 죽음과 맞닥뜨리게 되면 거기 신학이니 철학이니 명예, 체면, 돈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본성적으로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없지. 아이고 어머니 나오는 것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지 말아야죠.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저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또 교회에서 오지도 않고 또 아무리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잘 산다 할지라도 거기서 구원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동기를 불러일으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는 되지만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있고 훌륭한 장로가 있고 그런 그룹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통하여 복음에 접하긴 하겠지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의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확신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그 간수와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다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잘 들으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여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구원의 길이 열렸을 때 발걸음을 옮겨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을 때 그 마음이 그 구원의 길을 잘 따라갈 수만 있다면 저는 구원의 기쁨이 그 사람에게서 생겨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33절. 그래서 간수가 이제 그 상처를 다 씻어주고 집에 데려가서 이제 이 일이 다 벌어지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온 식구들이 세례를 받아 모두 기뻐하였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치료해 주었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다 기뻐하였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35절 날이 새니 치안관들은 부하들을 보내어 그 두 사람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간수는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였다. 치안관들이 사도님들을 놓아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날 갖고 놀고 있니? 나 로마 시민이야. 로마 시민을 때리고 재판도 안 하고 이제 안녕히 가세요 하면 끝이냐? 지금 날 갖고 놓은 거니? 그 말이 나옵니다. 억울한 것을 호소합니다. 그냥 단지 원위치로 돌아온 거예요. 원위치. 매만 직살나게 맞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원점으로 돌아왔지만 거기에 고통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 구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도 그곳에서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이 왔을 때 한밤중에 그것을 기도와 찬양으로 가지고 가면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수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우리가 갈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역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 역시 눈이 달렸다면 그것을 보고 무엇인가 깨달음을 얻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길 줄 믿습니다. 고생이 있었지만 그냥 억울하게 감옥에 매맞고 감옥에 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지만 하루 더 갈길 가라고. 하지만 그 과정은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것 같지만 안 일어났으면 아무것도 없었지만 비록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고통도 겪었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도 있었고 그 기적을 보았고 여기에 또 놀라운 영적인 승리도 있었던 것이죠. 40절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처음에 첫 번째 빌립보 교회 가정교회 루디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자,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그렇구나. 두 가정만이라도 똑바로 믿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를 세울 수 있구나. 빌립보 그리스도의 교회.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진정성 문제구나. 옥감장수 루디아 집안 그리고 간수 집안. 이 두 집안이 빌립보 교회의 기둥이 되었겠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야, 사도 바울도 분명히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는 건 줄 알고 확신을 갖고 그곳에 갔을 때 한 번 좋은 일이 있었지만 바로 엄청난 시련이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고 생각했지만 그 뜻을 묻고 순종했지만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삶의 역경을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역경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도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기에 또 어려운 일들, 억울한 일들이 항상 있는 곳이기에 때로는 절망적이라고 느끼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그게 정말 한밤중에 깊은 감옥같이 느껴지고 두 다리에 착고가 매인 것 같이 무기력한 상황이라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만이 승리의 길이요. 뒤돌아보면 다시 원점에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고난도 있었지만 거기에 승리도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체험도 하는 그러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점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한밤중이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가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교회 모습에 대해서도 그렇고 누구의 이유를 탓하기 전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교리의 문제인지 각 개인의 죄성의 문제인지 모든 것이 복합적이겠죠. 한밤중이구나. 하지만 이 한밤중일 때 내가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는 내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 한밤중이 나를 나라로 끌고 가는 한밤중이 될지 아니면 그것을 기도와 찬양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한밤중이 될지는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한밤중이 0.1%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한밤중이었거든요. 깊은 감옥에 두들겨 맞고 착고가 끼어있다? 사도들이 와서 달려와서 구원해 줄 것인가? 0.1%도 내 안에 가장 좋은 복음이 있지만 이걸 전하려면 나가야 되지만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0.1%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 저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기저기 돈 달라는 소리가 많이 들릴 겁니다. 이제 눈도 돈 달라 그러고 이빨도 돈 달라 그러고 관절은 700만 원, 허리는 1000만 원, 이명은 답도 없어. 나이가 들수록 육체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아마 밝은 쪽이라기보다는 어두운 쪽이 더 많은 날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환경들이 점점 밝은 날이 많은 것보다는 전도서 10이 나와 있는 것처럼 점점 어두운 날들이 많아지는 환경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영적이 되지 않으면 우리 몸도 어두워지고 마음도 어두워지고 우리의 생각도 어두워지고 나도 어두워지고 너도 어두워지고 우리도 어두워지고 결국은 교회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와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21절,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백동관 평지한테 이 구절을 보내줬습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그 양내한 자매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10개월 동안 고생한 것도 기억이 안 나고 애 얼굴만 보면서 그 기쁨에 사로잡히기, 더 이상 고통이 기억되지 않는다고.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자, 고통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만져지고 나랑 함께 있어요. 이 기쁨은 아직 보이지 않고 내 옆에 있는 것이야. 만져지지가 않아요. 상상도 안 가. 과연 기쁨이 올까?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까? 내 개인적인 문제가 되었던, 교회 문제가 되었던 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산다면 신앙인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신앙인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고통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기쁨입니다. 어떤 것을 볼지는 우리의 결정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우리가 결정하겠지만 저는 이 기쁨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아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황이 착고를 채우고 어떠한 감옥에 갇혀지고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내 믿음, 내 결정은 누가 판단할 문제도 아니요 누가 비난할 문제도 아닌 것이죠. 저도 뒤돌아보면 여러분도 수고한 것에 대해 대가를 받지 못했을 때 억울한 마음이 있겠지만 저도 전임이 되면서 전임을 수고했던 것에 대해서 보상이 비난으로 들려올 때 저도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잠시에서 나올 때도 교회 분위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저도 사람들이 대놓고 앞에 올라와서 사람들, 목사들 비난받아야 할 짓을 한 사람도 있고 비난받아야 할 내용도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사람들이 예배에서 순서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막 가서 비난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비난할 때, 공개적으로 비난할 때 그것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각자의 몫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의 몫인 것이죠. 그 선택에서 오는 기쁨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올라와서 우리를 공개적으로 비난해도, 우리 부부를 비난해도, 또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실한 기쁨을 빼앗길 필요도 없고 그것을 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는 그 기쁨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지금도 저희 부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지만 이 기쁨,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우리의 양심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에서 오는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죠. 23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을 뭘 강요해서 바꾸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뒤돌아보면 저 안에는
지난 1년 한 10개월 됐죠. 제가 정부 정책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었지, 누구에게 죄책감을 줘서 그 죄책감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게 하거나 그 죄책감으로 교회를 전도하게 하거나 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읽었고 그것이 말씀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내 확신을 나누었지, 시스템을 만들거나 강요하거나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아니면 쇠뇌를 하거나 아니면 컨트롤하거나 모니플레이션을 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거나 억지로 교회를 만들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떠나는 분이 생기면 언제든지 두 팔을 벌리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잘 도와주었고, 항상 그들이 주님 안에서 확신을 갖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바라는 것이 저희 부부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회의 목적이 성장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누가 되었든 그들이 어떤 목회자를 만나든 어떤 교회 가든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다가 천국에 가는 것, 그 과정 중에 여러 교회를 거칠 것이고 여러 목회자를 만날 거거든요. 목회자마다 장단점이 있고 우리 자유가 있기 때문에 또 떠나면 돼요. 새로운 목사를 만나서 또 신앙을 배우면 되고, 우리의 역할은 그 여정 중에 한 부분을 맡아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가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도와주는 것, 복을 받으며 살게 하는 것, 거기까지가 목회자로서 우리 부부의 역할이지, 이 교회를 몇 명으로 키우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것은 저에게는 그런 꿈은 없습니다. 아니, 키울 꿈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잘 교제하며 외롭지 않도록 하려는 의미라면 키우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걸 키워서 제가 다 데려갈 것도 아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쁨,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사람은 심판하시고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교회를 그분이 인도하실 수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제 뜻대로 되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정도현 교회가 되겠죠. 여러분의 뜻대로 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가 되겠죠. 우리 뜻대로 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되겠죠. 어떤 교회 보니까 교회 이름이 우리들 교회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여자 목사님이신데, 저는 여기가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난 여러분에게 심판받고 싶지 않다고, 나를 심판하실 분은 따로 있다고, 주님께서 때가 되면 저도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 각자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평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저는 모든 상황을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겠지만,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원점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가 허락된 모든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어려운 한밤중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와 찬양 쪽으로 끌고 가는 성숙함, 그리고 그 성숙함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기적적인 변화, 거기서 오는 신앙의 확신, 그 과정 중에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이 모든 선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환난을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은 나의 회개만에 달려있지 않고 또 그 사람의 회개만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갔을 때 성령이 막았다고, 말씀을 전하려고 또 갔을 때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말씀을 전하러 갔을 때 감옥에 들어갔다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죠.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어떤 분은 코로나를 통해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계실 거고 또 육체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거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든지 간에 저는 저대로 목회자로서 저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나아가고, 우리 각자도 직장생활과 또 삶 속에서 여러분이 제 마음을 다 모르듯이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 모릅니다.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심판하시고 그분이 구원하시고 그분이 판단하실 겁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만약에 제가 되었던 어떤 목사가 되었던 목사들의 단체가 되었던 하나님의 뜻에 거절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는 것이 일이나 되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목사들이 무서워서 그 집단이 무서워서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무서워서 명동교를 못 바꾸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저를 그만두게 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각자가 용기를 내어서 어둠 같은 시간이 지나갈 때, 어둠 같은 시간이 지나갔을 때, 정말 나에게 역경이 왔을 때, 그 역경을 정말 잘 견뎌 나간다면 어느 한순간 내 삶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개입한 큰 지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제자들의 역경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계획을 믿지 않을 때 우리가 공황장애 오거나 우울증이 오거나 아니면 무너져 버리죠, 신앙이.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간다면, 저는 때로는 감옥에 사자굴에 던져진 상황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 개입하셔서 천사를 보내시던 감옥을 흔들어 버리던, 감옥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어려운 시간을 다 함께 걸어가기를 바라면서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히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며 어떻게 어디서 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허니문 같은, 정말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복이라 느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느껴지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을 하여도 잘 되지 않는 하나님의 저주 같은 시간이라 느껴지는 한밤중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묶이고 우리의 몸도 묶이고 마치 깊은 감옥 속에 우리가 정말 무기력하게밖에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던져놓으심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가 하나님을 거절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해서 일부러 그의 뜻을 돌이키기 위하여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는 일도 생기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을 시키며 경제적, 육체적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의 시험을,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게 하기 위하여 던져놓는 시간도 있지만, 오늘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도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시고, 때로는 이런 깊은 한밤중에 어두움 속에 고통 가운데 처하는 상황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서 함께 세워서 가는 중에 정말 어쩔 때는 일주일짜리, 어떤 것은 1년짜리, 어떤 것은 10년짜리, 어떤 것은 20년짜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 삶에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나를 회개시키든 그를 회개시키든 우리 모두를 회개시키든, 아니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막으시는 것이든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 모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결정하는 것은 바로 기도와 찬양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시간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와 그의 가정을 구하기 위하여, 나와 나의 가정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그 모든 역경을 사용하시고, 육체적 고통이 되었던, 경제적 고통이 되었던, 아니면 사고가 되었던, 사건이 되었던, 아니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하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일인 줄 믿고, 우리의 마음을 기도와 찬양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셔서 신라와 바울이 그 감옥에서 경험했던 그 기적을, 그 엄청난 지진을, 그 변화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에 저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두 가정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두세 명만 있어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면 세수를 세푸대 담으란 주님의 뜻처럼 새로운 사람을 세우실 것이고, 우리가 회개한다면 저희들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교회를 다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유일한 교회가 아니라 겸손한, 모자라지만 진실된 교회로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